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6주째가 되었네요.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렸던 그때가 참 많이 그립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 처음으로 해볼 텐데,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배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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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모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한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아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통해서 이미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4월 26일까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희, 성익이, 경익이, 혜인이, 민진이, 고은이, 성민이, 상민이, 동민이, 서연이, 다은이, 민기, 은우, 병우, 여성이, 원이, 동욱이, 권재, 다인이, 도현이, 민성이, 서연이 아프지 말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심심하거나 속상하거나 기쁘거나 배고프거나 열받거나 하면 언제든 강도사님한테 편하게 카톡 주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 노트 꼭 보내주시고요.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깜빡해서 늦게 보내줘도 괜찮아요. 보낼 때까지 늦은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증샷 보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현장을 찍어주길 바라지만 이게 인증샷이라고 이게 인증샷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든 예배 잘 드렸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인증 영상을 보내주면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훅훅 지나가긴 해도 사실 다 보이잖아요. 다른 허튼 행동 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찍으면서 찍는 본인도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오늘도 잘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해본 친구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얼굴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굴도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얼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잘 찍으면 됩니다.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6주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설교노트 쓰는 친구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최근에 합류해서 매주 열심히 쓰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는 우리 동민이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다현이랑 병우는 강도사님이랑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강도사님 전화나 카톡 계속 씹으면 삐집니다. 보기보다 소심해요. 계속 연락이 안 되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안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꼭 강도사님한테 살아있다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N행시로 핫한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 할례 말씀을 듣고 포경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강사님이 진심 현우 터졌는데요. 포경과 유사한 할례는 경건하게 마음에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합니다. 오늘도 센스 있는 N행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죠. 설교 노트에 쓰는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중요하게 들리는 부분이 약간씩 다른가 봐요. 다르긴 해도 중요한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도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설교 노트 써주는 친구들이에요. 더 어떻게 여기서 칭찬을 해야 할까 고민될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항상 예배 열심히 드리는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해요. 참 강도사님은 요즘 계속 행복한 고민에 빠져 삽니다.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까가 고민이에요. 이 왼쪽 친구와 오른쪽 친구 다 너무 요즘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강도사님도 이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을 정도예요. 얼굴도 잘생긴 두 친구가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완전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힘내주시길 바라요.
또 이 친구도 굉장히 자세하게 구절을 중심으로 잘 써줬는데요. 그런데 또 강도사님의 대사를 정확하게 받아 적었어요. 설마 영상을 뒤로 돌려서 다시 듣고 받아 적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할래는 할래 안 할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뭐 강도사님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할래는 할래 말래의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인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게 혼자 웃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같이 웃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면서 같이 웃었다 하는 친구들은 꼭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도사님 혼자 웃고 싶지 않아요? 네. 할례는 뭐 마음에,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뭐 할례 의식을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깔끔하게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적어준 친구들이에요. 인증 영상도 보내주고 아주 예뻐 죽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현진쌤이 설교 노트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모범 답안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현진쌤처럼 정리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매우 심각한 죄악들로 인해 심판받은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여러 번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을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시작되는데 18장 20절부터 오늘 말씀인 19장 29절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등장합니다. 18장 20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묘사가 처음부터 아주 부정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인접한 도시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평가되고 있는 걸까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악은 무엇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악질적인 도덕적 사회적인 부패함, 기본적인 인권을 오만하게 무시한 것,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소돔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모든 죄악이 열거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악한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죠. 뒤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18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된다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23절에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8장 2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어서 24절 보세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소돔이라는 도시에 의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으실 것인지 묻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50명을 멸하실까? 50명이 있어도 멸하실까? 이런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0명의 의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바꿔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5명이 부족하다면이란 말이죠.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50명 중에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성읍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랑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강사님이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다 보고 있죠?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9절 보세요. 18장 29절.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지금 숫자가 바뀌었죠. 45명에서 4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30절 보세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32절 보세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지금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 20에서 10 이런 식으로 5명씩 줄다가 10명씩 줄여서 결국 마지막 10명이 남은 그 숫자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의로운 사람 딱 10명만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의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숫자 10이라는 것에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는 마세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적은 숫자의 의인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악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의인은 전체 공동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선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역사서도 같이 공부하고 선지서도 같이 공부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곳, 그 거룩한 성읍이 있는 곳, 거룩한 성전이 튼실하게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시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남유다라는 나라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만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역사서 내용을 공부할 때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두 천사가 주인공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두 천사는 뭔가 생긴 게 딱 봐도 천사처럼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천사의 외형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이 천사 두 명이 소돔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죄악된 도시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천사 두 명이 왜 소돔에 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성문은 사업이나 정의 집행을 위해서 모이는 일반적인 장소였습니다. 롯은 떠돌이 거류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지도자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죄악의 그 심각함, 죄악의 무거움을 하나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다른 소돔 사람들에 비해 나았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롯은 조금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롯은 성문에 있었는데 이때 롯만 성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롯 근처에도 수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성문에 산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문 근처에 모여 있는 이 소돔 백성들은 두 천사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두 천사를 보고 바로 영접하기 위해서 다가갔죠. 그래서 이 롯은 천사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내용은 2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의 간청에 천사들이 못 이기고 결국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오늘 뭔가 노잼 같지만 노잼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까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히 무거운 곳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의 목록이 제대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다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볼 때에는 바로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온 사람들 다 어디 있어? 한번 데리고 와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야.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알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를 맺을 때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알게 될 때 알게 된다, 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말이 바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5절 제일 뒷부분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할게 이 말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 좀 봐야겠다, 욕 보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돔이라는 곳에 처음 온 이 두 사람, 이 소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뭐 잘생긴 두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천사니까요. 아마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뭐 생김새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잘생겼으니까 아마 찝쩍거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천사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진짜 천사였어요.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천사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지만 날개 없는 마음씨 착한 강도사님 같은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천사예요. 진짜 천사. 진짜 천사인데 이 소돔에 처음 온 두 천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냥 노골적으로 야 나와봐, 야 데리고 와봐 이렇게 지금 자기의 욕구대로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다 모여서 분별력 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였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진짜 의미는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롯의 집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내기 위해서, 이 몰려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내기 위해서 롯이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을 보세요. 19장 8절을 보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은 남자 대신 여자를, 손님 대신 내 친 두 딸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동성애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학문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동성애를 하려는 소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남자 천사 2명 대신 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딸들이야. 그러니까 이 두 딸을 내가 대신해서 줄게. 너희들의 욕망을 여기다 풀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지만 내 손님인 귀중한 이 두 손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말고 이성애 해.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과연 이 소돔 사람들이 응답했을까요? 그 내용은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 굉장히 극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굉장히 지금 역동적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은 천사 2명에게 간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성문에 앉아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2명의 천사가 오는 걸 보고 내가 저 두 분을 영접해야겠다. 우리 집에서 모셔야겠다 해서 좀 쉬다가 가주시겠어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야, 롯, 너희 집에 지금 두 사람 들어왔지? 두 사람 데리고 나와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어. 재미 좀 봐야겠어. 데리고 나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롯이 지금 막 이걸 나한테 찾아온 손님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내 두 딸이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처녀인데 두 딸을 줄 테니까 제발 내 손님은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이 소돔의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게 야, 너 뒤로 가. 너 지금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해? 이제 우리가 너희한테 찾아온 손님, 네 두 딸,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너를 더 해야 할 거야 하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가만히 방치된다면 아마 이 수많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은 뜯겨 나갈 것이고 롯은 아마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 롯의 집에 방문했던 두 천사가 자기의 힘을 드러냅니다. 롯을 집 안으로 데려오고 문을 닫고 또 동시에 문 밖에 있는 모든 소돔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천사니까 이런 능력이 가능했겠죠. 천사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나온 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지속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 보세요.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사위나 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소돔성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드디어 롯은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두 천사의 진짜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두 천사의 진짜 존재를 알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선한 의도로 이제 두 천사를 영접했지만 이제는 진짜 이 두 천사의 소돔에 온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롯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거류하고 있었던 소돔이라는 물 좋고 번창해 있고 부자 동네인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롯은 즉시 나가서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 제일 뒷부분 보시면 어떻게 들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요. 참, 만우절도 아니고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야, 소돔이 왜 멸망해? 소돔 멀쩡한데. 아니, 시아버지가 아니죠. 장인어른이죠. 아니, 장인어른이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 지상 낙원 같은 곳이 왜 망해?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듣고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을 진짜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롯은 아마도 사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딸도 데리고 가야 되고 짐도 꾸려야 되고 갑자기 이사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없었을 거예요. 롯이 이렇게 느리게 행동하다 보니까 두 명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두 명의 천사가 캐리합니다. 말 그대로 캐리하는 거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직접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해가 돋을 때쯤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유황과 불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생명체를 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얼마나 오랫동안 길게 파괴적으로 심판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완벽하게 진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문란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리는 심판으로 모든 존재들이 소멸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수많은 심각한 음란한 악한 문제들이 주위에 널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엠번방 사건이나 버닝썬 사태 등등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더러운 일들이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첫째는 성경적인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창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랬을 거예요 아마. 야, 롯네 집에 존잘남 2명 왔대. 우리 오늘 롯네 집에 한번 놀러 가야 되지 않겠어? 그 2 사람이 롯네 집에서 자게 됐대. 야, 어떻게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롯네 집에 가냐? 야, 안 돼. 롯한테 먼저 주면 안 되지. 우리가 먼저 가야지. 자, 그러니까 야, 가보자. 우리 빼놓고 재미를 봐. 이거 미쳤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롯네 집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문 부수려고 하고 이런 분별력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틈만 나면 죄 지을 생각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이 죄인지, 성경적으로 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초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 동네를 피했을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피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베프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그 친구들을 정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있나요? 공부를 잘하면 됩니까?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면 됩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많으면 됩니까? 돈이 많으면 됩니까? 사는 동네가 좋으면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한 친구들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를 정하는 기준을 다시 정립하셔야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베프라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영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건강한 미래를 향한 꿈, 여러분들 스스로 소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해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롯도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물쭈물댔죠. 롯의 사위들은 심판받는다는 말, 멸망될 것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들었어요. 뭐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소돔이요? 이 동네가 멸망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1도 그런 적 없었는데요? 갑자기 이 하루아침에 소돔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일 없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롯의 사위들이에요. 이 멸망될 거란 말을 그냥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이런 롯의 사위들은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이 말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영원히 끝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이를 갈며 지내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당장 종말이 오지 않으니, 당장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 당장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능력, 스펙 가지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 있으면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악하게 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재밌게 욜로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와, 저런 인생 어떨까? 와, 진짜 다이아수죠. 와, 공부 안 해도 되고 진짜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 수조원 유산 상속받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좋을까? 건물주를 아빠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대기업 회장님, 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떨까?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나의 삶을 비관하고 내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 죄악스러운 삶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아무런 분별력 없이 진짜 그냥 잘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냥 잘났어요. 돈도 많아요. 서울대 갔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욜로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진짜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는 것만 좋아요. 그냥 뭐 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의 종류, 이런 부류도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고민하고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롭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거나 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8장 내용부터 계속해서 강도사님이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빠르게 설명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굉장히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씀에 대해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확실하게 깨닫고, 만약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디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하루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악하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극단적인 자유한 마음과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만 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섞여서 살아가야겠지만 그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차츰차츰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뜻깊게 보낼 때, 주님, 부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